오늘 12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해져서 주일 예배이지만 벌써 올해 세 번째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5단계 이상은 비대면 예배라서 아마도 12월 27일까지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말이 참 중요한 시기이고 또 신구 임원 교체도 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아쉽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다. 비록 수련회는 가지 못하지만 수련회 간 것처럼 그보다 더하게 지금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또 나의 신앙을 더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에 기말고사나 또 이렇게 2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학 입시 과정에 있는 우리 수험생 모든 친구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혜를 받아서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6절 시작 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언제 시간이 나타나 있죠. 여섯째 달입니다. 이 여섯째 달은 엘리사벳에게 잉태의 은혜가 있은지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가브리엘 사이에 만남이 있은 후에 6개월 지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디로 가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가는 거죠. 이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을 띠고 지금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또 이제 요 뒤에 있을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성경의 모든 과정,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인류의 역사의 모든 과정에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십니다. 주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드러나신 역사를 많이 기록하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분, 숨어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드러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하는 이런 훈련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장소를 보죠. 장소는 갈릴리 가나안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지금 마리아의 현재 상황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셉과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혼 약속이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서로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새벽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또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그 가브리엘 성경에 참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에 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가 90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거의 사실 인생을 이제 충분히 살 만큼의 연륜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천사의 계시를 듣는데 이 말을 듣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매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언이나 말씀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가슴을 후벼 파고 평생 가는 그런 아픔을 주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말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먼저 위로합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래도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먼저 마리아의 마음을 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예고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당이 안 되는 말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시하거나 코웃음 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냐. 아직도 너희들은 그런 기독교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이 말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 말을 들을 때 다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이 말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폭풍 눈물을 쏟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말이 비로소 나에게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다시 성탄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 중에 부끄러움이 변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감당 못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기를 잉태할 건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그 아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위대한 아기의 엄마가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너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맞이해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내가 6개월 전에 가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바로 일어나서 어디론가 급하게 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엘리사벳이 잉태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24절 말씀에 보면 5달 동안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소문이 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진짜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임신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면 함께 우리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혼자 이런 일을 겪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 함께 서로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의 문을 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던 아기가 뱃속에서 너무너무 신나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생기고 나서 7개월, 8개월, 이렇게 9개월쯤 되면 이제 팔다리가 다 생길 때쯤 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놀아요. 가끔은 엄마 배를 발로 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배에 손을 얹어보면 발로 차는 느낌이 이 손에 전달될 만큼 그 발로 차는 느낌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또 가끔은 엄마 배에 대고 아기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좋아하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의 아기는 훨씬 더 심하게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의 생명체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우리 집 문을 여는데 그 열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아기가 내 뱃속에서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단다. 두 사람이 얼마나 이 말과 이 사실을 알고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이고 이것을 엘리사벳이 미리 경험하고 있으니 나도 6개월 후에는 저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미 아기일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는 것이 참 지겹고 지겨울 것 같지만 그래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올겨울은 참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상황은 굉장히 나빠도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불편이 있고 또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성탄절이겠지만, 그리고 다른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성탄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온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비록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러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복음을 재발견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과 헌신과 사역과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